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을 세우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과 믿음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로 쭉 지금까지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30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의롭게 되는 길은 똑같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할례자, 무할례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 반대 말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것이 넓게는 다른 종교를 지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 구분이 일어나는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율법과 또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똑같이 의롭게 하는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하는 율법. 하지만 또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또 같게 하는 믿음. 근데 도대체 이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과 믿음은 서로 경쟁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절대로 이렇게 경쟁적이지 않아요. 서로 구별되지만 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상호 좋아하며 서로 세워간다. 그래서 서로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거는 그겁니다. 믿음을 근거로 율법을 어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봅니다.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말 종종 한단 말이죠. 이거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 이것이 물론 그 말에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과 율법은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시킬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파기하느냐, 파기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제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타라고 하는 말과 아르게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게오라고 하는 것은 무효, 폐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하다, 효력을 없애버리다, 무너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는 아레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너뜨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느냐? 마치 율법이 이렇게 쌓아놓은 벽돌과 같은 것이라면 여기서 파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깔게 하고 남은 벽돌 한 장까지도 다 부수어서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지금 파괴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르게오에서 어원이 되는 그 아르게오라고 하는 이 말이 무기력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아르게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이 흔히 성경 잠언에서 굉장히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가르침을 주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아르게오입니다. 이 아르게오는 동사고 바로 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는 중간에 잠깐 길로 빠져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름이 뭘까?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을 굉장히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르다라고 했을 때 뭘 게으르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규정하는 바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첫째로는 활동성이 없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뭘 안 하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활동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활동하는 것과 활동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을 때 게으름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이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생산성이에요. 어떤 효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것, 어떤 효과가 없는 것, 무익한 것,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엄한 땅을 계속 파는 거 부지런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필요 없는 일들을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게으름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이 산업체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영적인 게으름을 행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말은 바쁘다라고 하는데 게으른 것일 수 있다. 게으른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실성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 이것도 게으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도 달리하고 말도 달리하고 마음가짐도 달려야 합니다. 이것까지 이 게으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진보성입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게으르다고 하면 내가 게으르지 않았다. 한다고 했다. 하라고 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고요. 진보가 없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율법을 파기한다라고 하는 이 파기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어근이 되는 이 아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게으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으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여기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효과나 또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떤 진보나 이런 것이 결코 이렇게 없거나 뒤처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마치 이렇게 막 적과 같이 계속 이렇게 대조를 시켰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사고 구조를 감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폐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율법의 효력이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말이죠. 율법과 믿음이 분리가 되면 여기서 게으름이 생깁니다. 신앙인들에게 율법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리면 거기서 게으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글쎄요, 이런 게으름이 생깁니다. 신앙의 게으름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율법은 죽었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게으름을 부리는지 몰라요. 자기의 육체를 가꾸고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지위나 신분,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서는 일주일에 단 한 구절의 성경도 읽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바로 율법과 믿음을 분리했을 때 거기에서 이런 게으름이 결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뻐해요. 여러분들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뜻을 따라줄 때예요. 내 뜻을 따라줄 때 기뻐요. 한여름이지만 나는 지금 반팔 티셔츠가 갖고 싶은데 아무리 비싼 밍크 코트를 사줘도 기쁘지 않아요. 내 의견을 묵살하는 엄마가 밉다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게 조금 틀리고 어긋난다 하더라도 내 뜻을 따라주면 기쁘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최소한 그 말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알면서도 못해서 죄송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까. 근데 그 율법적으로 그 행위는 다 지켜.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속으로 입내밀고 있어.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른지. 그래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 율법도 잘 지켜. 근데 속에는 불만이야. 이건 아니지. 지금 시대가 지금 2000년하고도 10년하고도 20년하고 넘어가는데 2000년 전 아니 3,500년 4,000년 전에 지어진 이런 율법들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이걸 따르라고 하는 꽉 막힌 하나님 참 답답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송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참 궁색한 그리스도교가 됐죠. 생각만이라도 좀 맞춰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옛날 같아서 이렇게 안 하죠.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불이 떨어지길 원한다.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믿음이나 다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 살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고 지금 사도 요한께서 하시는 이 문맥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율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율법 교사들이 또 특별히 그 율법을 잘 지키기로 아주 명성이 높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오히려 정말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야단을 맞은 그리고 더 욕을 먹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지키는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공로의식이 믿음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잘못을 지적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에 강력한 방해가 되고 있는 그 공로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호되게 질책을 하셨던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또 구약 백성들한테는 왜 주셨대? 불쌍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그걸 괜히 줘가지고 차라리 없으면 낫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믿음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오해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 전제된 게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성격적으로 결함 중인 하나가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쁘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속에서 이렇게 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간둬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종의 화를 그런 식으로 완곡하게 내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는데 이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차라리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마저마해서 못하겠습니다. 못해도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자꾸 입이 나와. 얼굴이 막 굳어지고 돌덩이가 되기 시작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설거지를 해도 벌써 그릇 놓는 소리에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나타나거든요. 헹구고 나서 놀 때 벌써 그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딱딱한 소리가 나요. 이게 틀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릇 쪽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으면 너처럼 깨치기도 하고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할 때가 많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할 때 말입니다. 기뻐하는 뜻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제가 이제 첨언을 하죠. 엄마 이거 봐. 기쁘시게 하지 않을 바에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 지금 기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문에 밀고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보면
죄예요, 죄. 그거는 카드 쓰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죠? 헌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안 드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안 빚어요, 하나님은. 그래, 너 그거 가지고 마음껏 잘 쓰면 돼.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거를 안 되면 이건 죄예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네. 네라고 대답했을 때는 그게 포함된 거예요. 저는 저의 것이 온전히 저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제 마음대로 진짜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든 죄를 짓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선이 있다고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마지노선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가족관계,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천륜, 일륜이라고 하는 이것들 안에 그게 일반 계시로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요, 가족끼리도 싸우거나 의견 다툼이 일어나도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족 간의 의의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어느 한쪽에서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니까 이것보다는 더 큰 가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렸거든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도 아니고 이제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는. 내 감정이 한번 뒤집혀서 내 하루가 다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말 한마디 기분 상해가지고 감정이 확 끌어올랐는데 가라앉질 않아. 이제 그것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네? 보통 그럴 때 딱 갔는데 시내버스가 내가 오는 걸 뻔히 보고 문 닫고 출발하거나 네? 또 딱 내리는데 다 안 내리는데 문 닫아가지고 가방에 끼거나 이게 다 이제 여기로 이제 연루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래가지고 버스가 떠났고 내릴 때 문이 일찍 닫혔고 가다가 잘못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깨지고 여학생들은 특히 이제 여성들은 이제 스타킹이라도 올라가거나 이러면 지금 뭐 그러다 힐이 부러지거나 뭐 이러면 뭐 그날 뭐 끝난 거죠. 사실 별일도 아닌데 하루가 망가져요. 뭐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 것 가운데 일부는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막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절망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나를 붙들거든요. 또 넘쳐서 죄에 빠지지도 않게 해요. 이것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요. 안전체계를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되주셔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염수위를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요 안에서 살게 하죠. 절대적인 안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 질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더 사람을 몰라요. 그냥 요거 하나, 감정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감정도 아는 것도 아니야. 감정도 가장 단순한 감정. 좋고 싶고. 네, 좋고 싶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자꾸 요즘에 뭐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를 왜 당하는 줄 아세요? 아니, 옛날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자꾸 사기당하잖아요. 왜요? 이 감정의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살살살살살 해서 기분 좋게 하면 무조건 들어요. 그러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가까운 사람이 그걸 말리면 적이 돼버려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의 어떤 시비의 기준이 없어지고 단지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 동물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법을 제한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지켜 행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질 때는 먼저 사실은 무엇과 함께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율법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형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율법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율법은 내다 버리고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실 때는 거기에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율법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또 율법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또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믿음이 사실은 하나인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리되어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행위로만 지켜야 하는 율법이 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또 피폐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저 엉덩이에 뿔 10개 난 사람 되고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 돼요. 또 반대로 이게 잘못 믿으면은 이게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뭐 자기 인생도 아니고 이제는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하고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운전을 배운 적도 없고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그저 열쇠 있다고 그걸 들고 지금 차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절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뭐 만능키와 같이 또 무슨 암행어사 마패와 같이 절대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율법과 반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 보면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가능성은 제로다,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때 말하는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기 전에 고집 셌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고집 세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집이 되니까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집을 펴. 내 고집은 거룩한 고집이야. 그 집은 다 죽음이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그런 거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없는 믿음에 대한. 율법 없는 믿음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할 때 지금 사도께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유대교인이냐 그리스도교인이냐와 상관없이 유대교인에게도 그리스도교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율법의 정신과 이 가르침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이며 그것은 거의 이단 사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싫어한대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너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나도 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 너는 아주 고유한 너로서 너의 고상함과 고집을 지키고 나는 나의 독선과 나의 감정을 지키며 우리 평화 공존한 상태로 살아가자. 이렇게 소양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는 것도 알아서 또 하고 싶은 것도 알아서 그래서 뭘 하려면 합의를 보는 거죠. 그때. 이게 부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두 개의 법을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살자고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조금 같이 살다가 재밌게 놀다가 실증을 한번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 또 율법이 가르치는 바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과 어긋나지 않아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바 그게 여러분 싫으십니까? 이렇게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오히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는 지금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도리어 율법, 이 말은 세운다, 자리를 잡는다, 또 균형을 잡는다, 뿌리를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를 심어 보셨나요? 나무를 땅을 파고 심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밟아주고 살짝 띄워준다고요.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조금 이제 지나고 나서 이게 시들지 않고 살아나야 이게 산 거예요. 이게 심는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딱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잎이 이제 힘이 생기고 말이죠. 파릇파릇해지는 거예요. 요게 세우는 거예요, 요게.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 사실 이 율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요게 지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효과, 그 유익을 누리고 율법이 율법되게 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유익을 누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율법과 믿음은 어떤 관계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율법과 믿음은 무슨 관계라고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믿음 없는 율법도 소용없고 율법 없는 믿음도 소용없어요. 그랬을 때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봐보세요. 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의 법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데 세우긴 세우는데 세울 게 없으면 세울 수 없어. 거시기 하는 것 같은데 세우긴 세워. 근데 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요.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세우려고 하는데 세울 게 없다니까요. 또 세울 게 있어. 근데 세울 수가 없어. 그 또한 세울 수 없죠. 무슨 말이에요? 벽돌을 쌓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근데 벽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력은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벽돌을 쌓는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근데 벽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벽돌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마치 벽돌만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율법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그 율법은 제대로 된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대조적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고 그 율법이 아닌 거죠.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 안에 빛도 가득 차 있고 공기도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이 성경의 그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때 탁월한 비유가 공기와 빛의 혼합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빛과 공기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빛과 공기가 이 믿음과 율법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빛과 공기는 산소죠. 빛과 이 산소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이 둘 중에 하나 결핍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햇빛하고 산소가 서로 싸워요? 텃싸움을 하냐고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빛이 강하면 산소들이 막 말라 죽어요. 또 산소가 많아지면 빛이 또 막 흐려져요. 그래서 이 빛과 공기가 막 서로 싸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이게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다투거나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믿음과 율법은 손에 손을 맞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결국 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율법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나 믿음이나 다 복음이죠. 다 좋은 거니까. 율법도 좋고 믿음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율법도 복음이에요. 믿음도 복음이에요. 구원에 계시는 단번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계시는 구원의 지식과 또 구원하시는 힘과 또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그리고 거기에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짱 커요 그냥. 네? 무슨 순간 펴지는 텐트 치는 거 이런 것처럼 애를 딱 놓으면은 나오자마자 오르륵 하고 쫙 이렇게 펴지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열도 나고, 네? 배탈도 나고, 장염도 걸려서 주사도 맞고 뭐하고 이렇게 그렇죠. 어떤 때는 또 이쁜 짓만 하다가, 어떤 때는 미운 짓만 하다가, 어떤 때는 엎어놓을 걸 했다가, 어떤 때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딱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에 계시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서서히 점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이나 믿음이나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받았으면 믿음도 받았고, 믿음을 받았으면 율법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주시거든요. 또 그걸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그것을 받아요. 여기서 왜 마음대로 택해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았나 안 받았나,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만 생각하고, 택함을 받았거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유익을 누리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택함 받지 못한 것 같거든 택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걸 이론적으로 그거는 불공평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그 사람을 하나님 택해달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질문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든지 간구하든지 그렇게 할 일이죠. 율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도 여호와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은 뭐예요? 율법과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나 믿음, 이 둘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리거나 유대교인으로 불리는 그 이름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명목이거든요. 명목.
그 안에 실제가 있어야죠. 실제. 그죠? 그래서 명목뿐만 아니라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유대교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유대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유대교인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유대교인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은 다르죠.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유대인, 유대교인 이렇게 했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이 명목과 실제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유대교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이후에 옛 유대교적 전통과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우리의 명목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여러분. 명목은,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실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는 실제는 없어요.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식 안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식이 없이는 그 안에 담긴 실제인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반하는 믿음 있을 수 없죠.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또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바른 믿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무엇을 보고 확인한다고요? 율법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친해져요. 율법들이. 이게 나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쉽게 가까이 가지지는 않지만 이게 친근해진다고요. 생각은 나하고 같네. 삶은 좀 다르지만 생각은 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시기하거나 경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유, 나보다 낫네? 근데 그것이 절대로 어떤 우열의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내 믿음을 바로 평가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율법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고서야 율법이 참다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율법을 수여받은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모두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유대교인들에게 구원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반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 진영 안에도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의 실제인 그 구원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구약에 살았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율법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믿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 자체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죠. 이들은 참된 믿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이나 주변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도 된다, 지킬 필요 없다, 지켜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애를 안 해본 거예요. 연애를 안 해본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해주고 싶다니까요. 맞춰주고 싶다니까요. 내 고집 이런 게 뒷전을 물러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구제했으니까.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짓밟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율법으로 율법의 이런 행위들을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또 율법에 자살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자살할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길을 오지 말았어야 할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어요. 계속 갈 수도 없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나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게 일이나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율법과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대상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거룩해져요. 또 아무리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괴로움만 커져요. 믿음은 죄를 드러내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동시에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드러난 모든 죄들이 믿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는 차별도 있을 수 없고 분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화합시킵니다. 복음은 뭐 한다고요? 하나로 화합시킵니다. 복음은 하나로 화합시켜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몸으로 화합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또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인이 있어요. 이제 오늘 대부분 호출해서 부르는 거예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4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분, 셋을 딱 놨어요. 셋이 이제 저 방에 목양실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셋이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제 1시간 있다가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셋이 엄청 친해져 있어요. 1시간 됐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추가요. 그랬다고요. 너무 재밌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막 얘기하면 4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던 삶. 근데 뭐 서로 다른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고 이렇게. 이거 뭐 재밌잖아요, 막. 그것도 이제 우리를 또 이제 우리 때를 또 이제 막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아. 또 여기 또 맞아. 여기 때문에 또 맞아. 뭘 이렇게 맞는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데려와요. 네? 그 뉴욕시티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데려와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이번에 2시간을 집어넣었어요. 그 언어도 다 달라.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됐겠어요? 마찬가지요. 2시간 추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복음은 하나로 화합하거든요. 놀랍습니다. 언어와 인종, 문화, 관습, 신분의 고하 이런 거 구분해요. 90넘은 할머니 권사님, 네? 요즘에 그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중2, 그리고 뭐 미운 5살, 7살이라고 하는 요 셋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3시간 났어요. 그랬더니 90넘은 그 권사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이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던 거예요. 야, 할머니 권사님하고 지나는 게 이렇게 재밌어? 해보죠. 아이고, 우리 손주도 아닌데 우리 손주보다 더 이쁘네. 막 이러는 거죠. 어떻게 얘 엄마는 얘를 보고 그냥 뭐 외계인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좋구만. 여러분, 복음은 하나로 화합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과 율법은 절대로 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율법은 화합시킬 뿐만 아니라 화합을 더욱 강화시켜요. 날마다 그 화합이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화합의 궁극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이 자기를 닮도록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의 법에 합치되기 위하여 자신을 꺾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대를 막론하고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갈라져요. 언어가 안 통해도 다 비슷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복음이 주는 효과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면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 형제 자매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더 누릴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믿음과 율법의 이 복음의 효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로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탔겠어요. 복음 안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도 하나 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서로 이해하게 하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의 뜻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선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친지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요?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데 내 안에 이루어진 율법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죠. 내 기준이 바뀌고 말이죠. 내 기호가 바뀌고 말이죠. 내 법이 바뀐다고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율법을 세우는 믿음, 또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율법, 그렇죠? 하나님 율법과 믿음의 결핍이 없게 하시고 이 조화를 누리며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